이달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우리의 작은 현장,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작은 현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가정의 렘넌트를 키우는 그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 모세를 어떻게 키웠으며 모세는 어떻게 자라고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장성한 후에 그 어머니의 그 전한 정확한 메시지가 장성한 후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가문 세운 믿음과 효입니다. 무너져버린 가문을 세운 믿음과 효.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닌 모압 여인으로서의 이 엘리멜렉의 가족으로 들어온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뭘 말합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믿음입니까? 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요 믿음으로 가문을 살렸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세울 때 질서 있게 세웠어요. 질서 있게.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륜이에요. 천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그냥 빨리 떠오르는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술을 먹고 실수했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막 형제들에게 까발렸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다른 형제들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드러난 하체를 가리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뭘 말합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는 복음과 효의 종교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쩌면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는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가족, 올바른 가족의 질서,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짐승과 다르게
인간은 부모를 알아요. 예. 그래, 부모를 잘 모르는 사람을 보고 짐승 같다 그래요. 예. 오늘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이 희미해지고 가족의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또 이 올바른 복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복음의 눈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이런 귀한 미션을 붙잡고 5월 달에 우리 가정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무너진 가정입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져 가는 가정. 왜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하나님 떠나면요, 가정은 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서 1장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디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 옛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 그래요. 떡집. 성기 순례를 가기 전에 먼저 그 현장을 보러 간 팀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빵을 주는데 아주 빵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가보니까 얼마나 빵이 맛있는지 우리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베들레헴 빵이요 진짜 맛있어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베들레헴에는요 양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그 양들이 그 제단에 바쳐졌어요. 그만큼 베들레헴은 풍부한 도시예요. 지금도 풍부해요. 그런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에요. 여기가 뭐냐? 다윗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나신 곳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속한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이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데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사다를 세워서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늘 사사가 세워졌다가 말미에 가가지고는 우상 섬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러면 또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회복하고 또 무너지고 회복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업다운을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기 이전까지
예, 이 룻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제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엘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 나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예. 나의 왕이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예요? 어머니가 엘리사벳, 아버지는 사가랴. 이 엘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귀중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상당한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먹고 살기가 어려울 만큼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예, 베들레헴을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예, 이 땅은, 예,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 무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라고 말이죠. 예,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상당히 좀 이 가정은요 부유해. 아주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왜 떠나느냐? 우리는 어떤 우리 삶에 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말이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우리는 분명한 언약이 답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답이 희미하면 문제 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문제 올 때마다 불신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언약이 확실하면 문제가 올 때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우리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올 때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언약만 확실하면 하나님의 그런 큰 증거로 증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어디로 갑니까? 전혀 하나님과 복음과 관계없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모압 지방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압 지방은 절대 히브리 사람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왜? 모압은 롯아죠. 롯. 오늘 룻이고요. 롯의 가족이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 가족만 겨우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가족이 다 빠져도 나가지도 못했어요. 가는 도중에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2딸만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큰딸이 아버지를 술먹여서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뭐야? 모압 지방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뭐. 근데 그리 내려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내려갑니까? 아니고 내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안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가정은요, 안 내려갑니다. 예. 보아스라는 가정은요, 정말 언약이 확실해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살몬과 라합이 가정을 위해서 낳은 언약이 확실한 가정이요. 그 가정은요, 내려가지 않아요. 흉년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이 돼요. 부유한 가정. 예. 내 육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삶을 살아갈까? 예.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 저주와 재앙이 뭐냐? 엘리멜렉을 죽습니다. 예. 그 집에 아버지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 우연일 거야. 아마 그리고 자기 두 아들들을 이방 결혼을 시킵니다. 예,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못 깨달으니까요. 그러자 또 이 두 아들들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주와 재앙이 아닐 수 없죠. 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대가 끊어지면 진짜 망했다 그러거든요. 이 시를 굉장히 우리 한국도 중요시 여겼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세 여자만 남았어요. 세 가부가 한 집안에 있다니까. 남자는 없고 세 가부가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오늘 이 며느리들이 뭐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라니까요. 그러니 완전히 집안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거죠. 뭡니까? 언약을 놓친 육신의 삶의 결과예요. 언약 놓친 결과.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언약 놓치면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중심. 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예요. 중직자는요, 항상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중직자의 삶은 항상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중직자는요, 이 언약만 확실하면 그 문제가 축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 모르면 언약 놓쳐요. 그래서 자꾸 육신 계획, 육신 생각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 주일 예배 때에 주신 미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린다는 말이죠. 죽은 하나님 미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부담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시고 저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불신앙.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 겁니다. 이게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복음 못 깨달았어요. 이런 저주와 재앙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언약 확실해야 돼요. 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장 6절에서부터 이 언약을 회복하는 3장 18절이에요. 자, 오늘 이 과정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가장 언약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왔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아,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참 불쌍하게 보지 않겠냐.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말하라 해라. 진짜 저주받은 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예요. 그래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이제 자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부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웁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그 두 여인들을 불러놓고,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은 굉장히 이 씨를 중요시 여겨서 내가 만약 젊어서 아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아들을 키워서 이 씨를 이을 텐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가령 내가 남편을 가져서 이 아들을 둔다 해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겠냐? 그러니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두 며느리들이 막 울고 또 울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 한 며느리는 그 이름이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돌아가 버립니다. 어머니, 정말 내가 돌아가는 것이 어머니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하겠네요. 우리 이렇게 모압 여인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절대 반기지도 않을 거고, 우리하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차별할 텐데, 그래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안 되겠네요. 그리고는 오르바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언약 잡은 며느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달라요. 언약 잡은 룻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18절이요.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거기에 핵이 들어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한다, 말씀 운동을 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우리가 해봐도 못 알아듣는 오르바 같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이 언약 잡은 이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에 그는 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죠. 더 진실한 어머니에게 또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사는 이 말씀 운동, 가정에서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언약, 이건 어떤 물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는 가장 보배요, 보배.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선택이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잘 살겠다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오르바 동서가 지금 돌아갑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이 룻은 멍청해요. 멍청해. 뭘 모르는 거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을 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침뱉습니다. 그것도 홀어머니를 어떻게 모십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남편, 자식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라고 안 거라니까요. 선택이 달라요. 완전히 선택이 다릅니다. 결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이번 주일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가 달라요. 오늘 우리는 진짜 내가 복음화 되면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누구든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복음화 되어버리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비복음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자, 첫 시작이 뭐예요? 지금 풍년이 들어서 밭에 보리를 막 거두어 드립니다. 막 보리를 전부 옛날에는 다 낫치로 베잖아요. 그런데 보리 이삭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보리 이삭은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가 막 보리요 다 베고 흘린 거 있잖아요. 흘린 거, 줍는 거지죠, 거지. 밭대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줍는 거예요. 실은요, 엘리멜렉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남자가 없으니까 밭을 갈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가부잖아요. 그냥 가부는 얻어먹어야 돼. 구제대상이야, 구제대상. 그런데 가던 첫날부터 뭐냐? 이삭을 주스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누구 밭으로 어디 가서 이삭을 주울까요? 참,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모압 여인은 색깔이 달라. 어디로 가도 티나. 또 그리고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니, 나오미가 풍부하게 그 막 싣고 내려가더니 뭐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놈들 다 죽고, 그 모압, 벌써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진짜 뭐예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했다는 증거거든. 다 숙덕을 해요. 아휴, 믿는 사람이 저래? 뭐 손가락질이죠. 완전히 망했다네. 어디 밖에도 못 나가. 그런데 오늘 이 룻은 달랐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누구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었다가 어머니를 봉양할까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야. 진짜 제자 중에 제자죠. 제대로 된 제자를 나오미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우리 친족이 하나 있는데 그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가거라. 보아스는요 진짜 유력한 부자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보리 이삭.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 아시죠? 그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이렇게 절구에 넣고 쿵쿵 찍어서 거기 보리가 나옵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어머니 밥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밭에 여인들이 보니까 하여튼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줍는 거 알잖아요. 쉬는 시간도 없이. 나중에요, 보아스가
이 밭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밭에 나올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꾼이나 밭에 나오죠. 그런데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저 모압에서 모압 여인인데, 예? 그 나오미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이라고. 그런데 이 밭에 오자마자 정말 열심히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열심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 보아스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여자가 그 여자냐? 그 여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자, 이삭 전부 줍지 말고 좀 흘려라. 주워가도록 흘려라. 그리고 간식 먹을 때 같이 먹게 하고, 물 먹을 때에 같이 이 물통에 물을 먹게 해라. 뭐 간식을 싸워 아껴서요, 참 있잖아요, 참. 그때부터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베던 여인들이, 소녀들이 밥 먹을 때 와서 같이 먹으라고 대우를 해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나님이 예비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 때문에 모든 생계가 풍성해져요. 나중에는 특별히 대우합니다. 특별히 대우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 친족 보아스는 우리 가문을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유력한 자다. 그 말 아십니까? 이 참 나오미는 그래도 그렇게 망해가는 순간에도 제대로 이 룻이 복음 깨닫도록, 우리 가문이 그렇게 망한 것은 언약을 놓친 결과다. 사실적인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의하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가문의 대를 이을 그 사람은 바로 저 보아스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가까이 해라.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는 이 룻이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 침실로 들어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깨닫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무을 자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룻에게요, 양식을 풍성히 데워주면서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거라. 그 어머니에게 양식을 드려라. 실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을 대를 이을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나보다 한 사람이 더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 날이 밝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장로들과 함께 만약 대를 무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물려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이런 사람 만납니다. 이런 사람, 보아스와 같은 이런 언약 잡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가진 여자를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리는 이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얼굴이 검은 모함 여자지만 그 모함 여자라고 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을 붙잡은 이 여인에게 이런 축복과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보자고요. 예,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명문 가정을 회복했다. 복음 명문 가정을 회복했어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모으고 지금 말하면 하여튼 어떤 재판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 가까운 사람을 부릅니다. 장로들은 이제 증인으로 세우고 그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냐.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가진 땅이 있다. 이스라엘은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 자기 것이 다시 그 집, 그 가문 것이 돼요. 다만 기업을 물어버리면 물자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유력한 친척에게 엘리멜렉의 그 땅들을 당신이 가장 물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좋거든.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기가 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만 모을 것이 아니라 그 가문도 몰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당신이 이방 여인 그 룻에게 가서 씨를 심어주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땅을 물려받아도 여기에 아들이 나버리면 다시 그 아들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하나 놔주고 마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러면 줘서 증거를 보이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 이 사람이 안 갖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고 그 후에 뭐냐? 보아스가 내가 갖겠어. 몰라서 가진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이렇게 언약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잡은 보아스예요. 뭔가 중요한 흐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아이 하나만 낳아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요, 이 룻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결혼을 해버려요.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한 사람, 언약 잡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버려요? 보아스를 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언약 잡은 이 룻, 우리가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유다와 다말이 아이를 낳잖아요. 왜? 다말은 뭐냐?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런데 큰아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죽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뭐예요? 또 형수에게 가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했는데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셋째 아들이 가서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동침은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아들을 낳는 것은 싫어해서 피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입니다. 유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막둥이가 자라면 나중에 기별하마. 그런데 자라도 안 보내죠. 그래도 어느 날
다말이 기생옷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나중에요, 유다가 막 임신한 거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기겠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가문의 대를 잇겠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말했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의 그 계통으로 메시아를 보냅니다. 이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씨라고 하는 것,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이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혈통을 이어요. 이런 축복을 언약 잡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룻기 4장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 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마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라. 그러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니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과 레아가 여기 나오지 않아요. 마치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12지파를 생산한 것 같이 누가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니까. 이번 주일 설교는 여러분들이 몇 번 깊이 들어야 돼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에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막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언약 잡은 그 사람을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뭐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 회복 기업 무울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이 가문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무울자 이 축복을 받습니다. 모압 여인이 이런 축복을 받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언약을 붙잡은 성경의 여인들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계보는요 전부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낳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 또 그 다음 누구예요?
살몬을 통해서 기생 라합. 기색 살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룻을 통해서 낳은 누구예요? 오벳. 오벳이에요. 또 한 여자가 있어요. 다윗.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 여기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이 5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4명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특별히 룻은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민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아멘? 다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 잡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다. 오늘 이 룻은 어머니를 그렇게 섬길 수 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속에서 어머니를 본 거예요. 언약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제자의 삶을 살았어. 어떻게 해요? 죽도록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죠. 모든 일을 오늘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나오미가 가르쳐 준 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합니다. 누구를 칭찬해요? 나오미를. 축하를 해요, 축하.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그것도 뭐예요? 대를 잇게 하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정을 살리는. 룻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나오미, 당신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는 가정. 언약 놓치면요, 망해요. 언약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증인이 돼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 우리 가정이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그 말씀 운동이 뭐냐면 망해가는 가정을 완전히 치유한 거죠. 완전히 회복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회복, 가정 현장, 특별히 이런 언약 가진 렘넌트 키우면 이 언약 때문에 우리 가문은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평안한 가정이 돼요. 기쁜 일이 많아져요. 언약이 없어지면 슬픈 일이 많아집니다. 원망받을 일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우리 가정 현장이 회복되는 귀한 응답이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요, 이만큼 중요해요. 내게 언약이 확실하면, 선명하면 선명한 제자를 낳는 거예요. 제자 중에 제자가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복음 가진 사람, 종교 말고 오직 예수,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확실하냔 말이에요. 이런 제자를 낳는 오늘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이 희미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5월 달에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의 가정, 무너져가는 그 가정을 다시 살린 언약 잡은 미천한 여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복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